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위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상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죄 많은 모습으로, 허물진 모습으로, 세상의 못 욕심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 영혼을 사소서. 사랑 앞에 감출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내 눈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머리에 교만함과 내 가슴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 귀가 죄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눌립니다. 내 손과 내 발이 죄인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못했던 우리 성민의 가슴이 주인 줄 알면서도 주님을 극구하지 못했던 우리 성민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 안에 사랑의 용서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형제 없는 상처 있는 우리 얼굴을 깨우지 못했고 그 눈을 만져주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으니 용서하시고 믿음 없으니 용서하소서. 주님 내 죄와 내 물과 용서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절을 지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주님의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주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 울산 수정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경신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백도에서 한라까지, 아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으로만 치닫는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일학교에 속한 어린 영혼들과 젊은이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병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한 해 동안 흔들림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감 있는 주일학교 교육 현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이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교사 세미나와 심령 대부흥회 또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삶으로 분주했던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생활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생활 자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호세아의 품을 떠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고멜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안에 있는 고멜은 집을 가출해서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저 과거의 자신의 삶이란 것은 몸을 팔았던 장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출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간 내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로 돌아가 버린 이 고멜을 호세아에게 돈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다시 사서 그와 함께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앞의 길이 뻔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을 팔고 장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과 그의 몸 전체가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입술 역시도 홍조를 띤 그 아름다운 얼굴들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얼굴이 몰골이 아닐 것입니다. 그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비폐된 상태일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풍요 속에 흠뻑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출해서 지금 말이 아닌 자신의 모든 삶이 비폐되어 버린 고멜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문제는 바로 금포도 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렸던 축복 중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바로 이 금포도 과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금포도 떡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금포도 과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이 금포도 과자의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이란 그냥 먹든 아니면 삶아 먹든 튀겨서 먹든 그 맛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도를 생산해서 그 포도를 말려 과자를 만들어 먹었더니 그 과자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서서히 이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살든지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부해도 그 부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가난함 속에서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건강에도 그 건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고, 병이 들어도 그 병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부요함이나 그들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건강이든지 그들의 병듦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입니다.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뿌리는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광야처럼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땅 속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렇지요.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장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히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세상의 맛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만나를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었을 때 얼마나 즐거웠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입맛에 땡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품을 떠난 고멜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쉽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운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 원하고요,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감격해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함이나 부요함이 우리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요함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하여 내 개인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등 중요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난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부유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가난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풍요보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의 풍요만을 바라보았지 가난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인 풍요의 신 바알을 그들은 숭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어떤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고멜이 호세아의 품을 떠났으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세상 소리가 좋고 마귀 소리가 좋고 사단의 소리가 좋아서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많든지 적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고멜처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 주신 양식보다 건포도를 먹으면서 그 포도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축복에만 내 마음을 빼앗겼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다가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말입니다. 성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욕심내기 때문에 이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합니다. 굉장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님이었었습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내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좌절했었습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님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부했을 때 그 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렸고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의 주인으로 행세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가난에 풍요에 흠뻑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바알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이 풍요 속에 살아갔을 때 그 풍요를 사랑했듯이 나도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풍요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섬겨서는 아니 될 바알, 사랑해서는 아니 될 바알, 그게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될 풍요로움. 그러나 너희들은 섬겨서는 아니 될 바알을 섬겼고 빼앗겨서는 아니 될 그 풍요 속에 너희들의 약함을 위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긴 그 약한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사랑해 주겠다. 그들이 사랑하고 거기에 흠뻑 젖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서는 아니 될 그들을 사랑하고 젖어서는 아니 될 그것에 젖고 있는 너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사랑해 주겠다. 죄는 미워하시도 죄는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뗄 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이런 바알 앞에서, 풍요 앞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너희들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했고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에 내가 마음을 두어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너를 나는 사랑할 것이라.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구원의 대열에 끼일 만한 어떤 의도 없는데 슬그머니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고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거짓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일평생을 주와 교회에서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천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생각해 볼 때 어이없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스러웠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만신장이 된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나를 끄집어내시더니 어인들이 걸어가는 그 천국의 길을 나로 하여금 슬그머니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다들 부름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건만 오직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신 여전히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동전 몇 푼이 나옵니다. 이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가가지고 마침 이슬인가 참 이슬인가 소주 한 병 사들고 오징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안주 삼아 그것을 꾸역꾸역 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항원이 뉘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술에 찌는 얼굴로 시세 타령하고 있는 그에게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와서 일하라고. 웃으면서 불러주심에 대해서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몇 번 괭이질을 가지면서 땅을 팠건만 일을 마쳤다고 다 종이 땡땡 칩니다. 그러고 나더니 종일 수고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불러주시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남들보다 땀을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까? 눈물도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그들과 같이 나에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 서면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그 이상의 그 무엇인 그분의 배려와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나의 못남보다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의 모습은 먼저 실패자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거기에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의식 속에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 생활 속에 있지 못할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술만 먹으면 저희 사택의 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라도 과거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술을 먹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술을 깨고 난 뒤에 새 마음으로 출발하겠노라고 내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오늘 절대로 나는 술 안 먹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어제 일을 내가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제처럼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뭉개지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내 노력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지만 내가 안 돼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내 형까지도 나를 가망성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모두가 포기해도 내 아버지만은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당자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했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의 고백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숨기노라. 내가 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죄지은 나를 용서해 주시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나는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짐도 은혜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능가하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한 선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자신의 품을 떠난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포주에게서 사서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고멜에게 호세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포주에게 사서 너를 데리고 다시 살려고 하는데 너는 과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사랑이란 것은 사랑을 나눈 자에게만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호세아는 고멜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논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니? 그 사랑이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호세가 지금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날 동안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지난 세월 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행했는가? 생각 속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네가 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의의가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의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그 아픔의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 자세를 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던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의도 없음이 아무 공로도 없지만 그저 값없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많이 외쳤습니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의 의미를 다해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값 베푸시고 값을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주님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여 다른 신을 섬겼고 금포도에 흠뻑 젖어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풍요에 심지려웠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연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바칠 아름다운 물질을 품에 안고 이 물질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겠노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를 귀한 물질을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향련하는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아름다운 예물도 바치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또 그 노인들을 위하여 성경금도 미랄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건축 헌금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1000번째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기억하소서. 이들의 정성과 믿음을,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유와 재물이 이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나에게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아름답게 성경에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 자신들을 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귀한 노동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날까지도 기도 속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속에 기도응답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병원 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살에 눕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 손들이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수정이와 제이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들은 있어 무엇을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들의 삶이 거룩한 향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거름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시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거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드립니다. 장학위원회 주일 예배 후 오후 1시에 분일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장학위원들, 장학위원장 그리고 총무, 교회학교 부장 그리고 교육부 부장 총무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이후에는 교구장과 구역장 모임을 우리 찬양대석에서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우리 교구장과 구역장들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 주보 뒤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은 다 한번 1년에 있는 전체 모임이기 때문에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또 지시사항도 있으니까요.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은 제 개인적으로 꼭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입니다.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 찬양단들이 또 찬양도 인도하고요. 우리 성은의 성년이 목요일 또 이렇게 특성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다 부모들이니까요. 이런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틀이니까요. 아마 직장 갔다가 또 애들 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도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낮에는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초청장 다 여러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마 집에 가시면 이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마 꼭 기도해 주십사라고 아마 초청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욕심들을 항상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1년에 2번 있는데요. 우리가 봄 그리고 겨울과 그리고 여름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중계 방학 때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학 때를 통해서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 빠져 있습니다만 엘리야 중보 기도팀들이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 8시 30분에죠. 유아실에서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팀들이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팀 이미 기도 제목들이 나갔습니다만 우리 부모들 자녀를 위한 기도회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팀은 또 따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교사 세미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예 주간으로 부흥에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전인적 치유 수양에 오늘 여러분들 그 신청 삼아 주보에 같이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신청서 여러분들 그 작성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이렇게 모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림산 기도원에서요,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 교제 나누고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성례 불도가니에 좀 푹 잠기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거룩한 욕망인데요.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50일 성경 일독 통독을 마치고 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많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전인적 치유 수양에 참석하겠다는 그 작성서를 꼭 필히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2줄 기회를 드리겠는데 오늘 미리 해주셔야만이 일을 한 대 더 좀 참고해 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 참석하시려면 3월 1일은 또 우리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 다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은사도 많이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은사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점심 식사 시간에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좀 약소하지만 떡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좋은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수아 국가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기도의 덕택으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떡을 마련해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시연 씨네요. 우리 김시연 씨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김신영 우리 큰 따님, 엄마와 따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아빠와 그리고 작은 딸이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오늘은 엄마와 큰 딸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밖에 잠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잠시 무슨 일이 있어 밖에 나가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김시연 우리 어머님에게는 우리 김외생 집사님께서 MD 사역 잘 감당해 주시고요. 우리 남편은 김용도 씨 우리 김신욱 장로님께서 했는데 아마 부부끼리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집도 가까워서요. 너무 좋네요. 우리 김신영 우리 큰딸은 우리 수아가 MD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은 55구역이고요. 또 74회 청년구역입니다. 어머니는 더보라 그리고 딸은 청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가 또 남편이 이렇게 온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이사를 왔습니다. 수원교회를 다니시다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재선 씨, 감사합니다. 우리 허복동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구 집사님께서 MD 잘 감당해 주시고요. 구역은 2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베드로 기간이 되겠습니다. 남구 사무아파트 사십니다.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그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은혜일진데, 이렇게 주 안에 또다시 귀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김시연 씨, 또 우리 김신영 우리 청년,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의 밭들이 기름져 뿌리는 아름다운 씨앗들마다 고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마음도 생활도 생각도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더 넘치는 사랑과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도 되어 주시옵시며 물질의 복도 되어 주셔서 베풀고 구워주고 나눌지라도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신영씨와 우리 지혜씨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재선씨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허건사님의 손길에 이렇게 이끌림받아 주님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주여 그 이름을 주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생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자녀선의 문제가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신앙도 쑥쑥 자라나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직분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기름지고 살찌우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에게 원총도 해주시고 전도의 아름다운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손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주의 여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 귀한 생명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 웃고 감사할 수 있는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그리고 MD 사역자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얼마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하고요. 우리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봉사도 또 필요합니다. 잘 섬겨서 우리 말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가 아직 있지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올 한해 우리 빈자리가 가득 메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전산성에 우리 신이가 모처럼 지난주 지지난주로 한번 왔습니다만 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이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이 어머니 아버님하고 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이가 너무 불편하니까 몸이 항상 곁에 있어야 되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로 내려가시는데 오늘 좀 만나시고 악수도 한번 하고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빨리 가지 마시고 우리 신이 머리 한번 손 얹어주시 축복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이렇게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찬양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많이 축복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분들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게.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성삼위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산재물 되어 자신을 드리고 주의 거룩한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